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세 가족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 공부는 4번의 만남을 갖는데 4번 공부하는 동안에 사역 지원사가 신청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시고 예배사역국, 선교사역국, 교육사역국, 양육사역국, 저 뒤쪽으로 가면은 또 공동체, 문화, 관리, 행정기획, 또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기본이 두 가지인데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면 한 가지라도. 우리 교회 식당에 가보면요, 남자분들이 다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자동 시스템을 해도 그 과정들이 다 필요하니까 남자분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다 설거지 해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봉사할 분야가 없다 그러면 설거지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바닥을 닦든 유리창 청소를 하든 또 차량 봉사를 하시든 또 교사를 하시든 성가대 하시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분야에 체크해 주시고 맨 뒤에 보면은 핸드폰 번호하고 직분하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써서 우리 도우미들한테, 섬기들한테 내주시면 우리 교회는 6개월 후에 봉사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새가족 교육 끝나면 바로 섬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분야에 중보기도면 중보기도 또 교사면 교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지원서를 한번 쭉 받으시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사역 지원서 함께 이렇게 좀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3번째 만남입니다. 페이지 수로 28페이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지난주에는 교회와 성경, 구원받은 사람은 어딘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이것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으니까 저절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겠지? 아니에요. 이 경건은, 거룩은 신인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100% 도와야 되지만 나도 100%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생활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2가지 훈련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되어야 돼요. 공부하는 거, 기술자가 되는 거,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 군인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지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군인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흔히들 남자분들이 왜 군대 가기 싫어해요? 군대를 왜 가기 싫어하죠? 훈련받기 싫어서. 훈련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군대를 빠져볼까 연구를 하는데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달라진 것이 딱 뭐냐? 이불 개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군대에서 아마 이불을 탁 각으로 개는 걸 배우나 봐.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게 해놨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딱 이부자리가 딱 정돈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역시 군대는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훈련도 필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나라의 국가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유익이 돼요. 근데 그것을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인데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 훈련의 내용은 예배 훈련, 말씀 훈련, 또 기도 훈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빼놓고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훈련, 이것은 인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청와대에서 한 번도 오라고 하지 않아서 안 가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청와대에서 초청한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초청하면은 아마 옷도 그래도 좀 사서 입을 거예요. 왜? 청와대 처음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훈련, 또 말씀을 듣는 훈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모태생활은 부모님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은 예배 한 번 더 드린다는 게 끊임없는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경건을 훈련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얘야, 밥 한 끼 못 먹어도 예배 빠지지 마라.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중예배,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목장 예배, 새벽예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요. 흔히 남자분들이 밥을 제때 안 주면 막 화를 내요. 근데 왜냐면은 화를 내는 이유가 배가 고프니까 그래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물이라도 마셔야 돼. 그래야지 그 갈증이 해소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듣는 훈련.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은 예스라는 뜻이에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진실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만 예배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 화답이에요. 그래서 함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도 한 번만 하지 않아요. 2번 아멘해. 기본으로. 그래서 복도 더블로 받아. 처음 하면은 작게 하고 두 번째 하면은 세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는구나. 그리고 또 힘차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은 막 열심히 전하는데 졸고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목사님이 걱정이 되겠어요. 전양반이 왜 저렇게 설교를 못 듣고 저렇게 조나?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졸음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졸음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 뒤에 가서 창피를 줘야 돼. 앞에 서 있으면 창피하니까 저 뒤에 가서 서 있어. 서 있는 사람이 졸음을 쓰겠어요. 그래서 한 몇 번만 가 서 있으면 졸음이 이렇게 사라져요. 제가 몸이 많이 약했을 때는요. 새벽 예배 와가지고 막 조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다 못해서 김여신 그리고 큰 목소리 크잖아요. 그 큰 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졸다가 김여신을 목사님 외치니까 그 뒤로 이제 졸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야 되는데 몸이 약하니까 또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라다가도 김여신 그러면 정신 맞춰들어 뇌리에 스쳐가지고. 그래서요 신기한 게요, 옆에 사람 졸잖아요. 그럼 막 깨워놓잖아. 그럼 내가 졸고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 졸음마귀는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남 깨워놓고 내가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탁 깨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이 밥을 먹는 거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고 할 때 우리가 이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도 요즘에는 시간 없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게 뭐 운전하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에 말씀이 다 올라와 있어. 성경 성경책이 없어서 뭐 성경 못 읽습니다. 바빠서 못 읽으면 듣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가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일은 뭐예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되네요. 그리고 와서 울고 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면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서류의 삶을 살아요. 두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어디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보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 생명 많이 산 100년 150년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천국 보험은 영원한 보험이에요. 영생하는 보험을 이미 우리는 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세상에 죽음을 복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다른 종교는 죽음 문화예요. 근데 기독교는 생명 문화예요. 살아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만큼 지금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누가 예수님이 이미 견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견본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신기한 게 이런 곡식들도 다 말라갖고 죽어 있잖아요. 근데 내년에 곡식을 수수를 심으면 수수가 나네.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가 물 주는 건 한계가 있대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된대요. 그 비 안에는 질소가 들어있대. 그래서 비가 안 오르면은 물 주면서 비료도 주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게 가야지 이게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식물이 자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면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법을 안 지키면은 살기는 사는데 고달파요. 그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맨 처음에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너무 재밌으니까 여자분들도 터프한 분들은 엄청 터프해요. 그래서 용감하게 막 그 고향이 목포였는데 또 자랑도 할 겸 면허증 땄으니까 새 차를 뽑아가지고 막 열심히 목포를 달린 거예요. 근데 저녁에 오는데 뭐가 반짝반짝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초보니까 왜 반짝 그런지를 모른 거야. 왔더니 딱지가 6개 날라와 있더래.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딱지값 내다가 끝내. 그잖아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소리의 삶을 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천병기 선교사님이라고 사할린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은 국적이 4개나 돼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한국 국적 가지고 있고,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러시아 국적 가지고 있고, 천국 국적 갖고 있고. 얼마나 부러워. 그러니까 혜택을 다 받는 거야. 미국의 혜택도 받고, 한국의 혜택도 받고, 천국 혜택도 받고, 사할린 러시아 혜택도 받고. 얼마나 대단해. 근데 우리는 기본으로 2가지 천국의 시민권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은 많이 산 100년이에요. 근데 이 100년의 삶은 이 땅의 100년을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100년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100년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응아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어나기 위해서 임신한 거예요? 아기가 잉태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영원히 있기 위함이 아니라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잖아요? 우리의 수준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예배, 또 훈련,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보면 경건한 자의 삶이 나와요. 백만장자 스티브 글라드시가 있어요. 백만장자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부자잖아요. 직원한테 내일은 주일이지만 좀 출근해 주세요. 회장님 그래서요. 근데 어떤 직원이 회장님 저는 내일 예배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 거야. 너무 순간 화가 나가지고 회장님이 바로 해고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 거잖아요. 손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스티브 글라드시 친구분이 여보게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은행 하나 또 이렇게 지점을 내야 되겠는데 좀 신실한 사람 소개시켜주라고 했더니 자기가 해고시킨 그 청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해고시킨 청년을 왜 나한테 소개시켜주나 그랬더니 그래요.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 신념이 귀하지 않나.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조금 순간 화가 나가지고 해고시켰는데 그 청년 알아봤더니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내가 실수했다네. 그러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에 결단해요. 우리가 직장생활할 때 맨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요. 맨 쫄병이잖아. 맨 쫄병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막 벌벌 떨고 있잖아. 그럼 식사하면은요, 식자리에 막 과장님, 막 차장님, 사장님, 회장님 있으니까 맨 초보니까 얼마나 떨겠어. 근데 맨 먼저 밥 먹으면서 뭘 먼저 줘? 술부터 주잖아. 그러면 이거 예수 믿는데 이거 술을 뭐 먹어마라. 그때부터 이제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때그때 결단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니면 술 못 먹습니다. 그러면 딱 내놓으면 다른 거죠. 처음에는 몇 번 권하다가 자네는 술을 안 먹지? 자네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드릴 때는 이제 커피나 음료수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때그때 결단이에요.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멀리 내다보면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을 잡으려고 할 때, 잡으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면 하세요. 근데 이것이 영광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술집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절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공무원, 그때 수십 년 전에 공무원 시험이 꼭 주일날 공무원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은 주일날, 안식일날, 뭔 시험이냐? 그럼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끝까지 안 되고 이제 교회 사퇴를 하셨어. 그러니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자녀가 네 분이나 돼.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기 국가고시 시험 보는 게 주일날 말고 다른 날 보게 된 거예요. 저희 때도 막 자격증 시험 볼 때는 다 주일날 시험 봤어. 그래가지고 이 손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 끝까지 버티다가 뒤에 이제 사찰 그만두시고
그 청소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청소 있잖아. 그 시험을 봤어. 그것도 국가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지금 엄청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쉴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결단력 그런 것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얼마든지 공부해서 공무원을 할 수 있는데 주일날 시험 본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주일날 시험 보지 않겠다.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시험 보냐? 그러면서 시험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국가 공무원이라고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분을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매 순간 결단이에요. 우리 아들이 한참 이제 직장 들어가기 이제 일보 직전에 이제 뭐 고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아는 분이 이제 밥집을 차리는데 밥집을 했는데 밥만 팔 수 없잖아요. 또 밥 팔다 보면 술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밥 장사도 못 하고 술도 팔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고 막 그래서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밥집 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술 달라고 하면 술을 팔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밥 장사하고 술 장사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가치관들이 그 싸움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신앙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경건은 쌓여가는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31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말씀의 빛으로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씻음받고 말씀의 금으로 찔러 쪼개어 영적인 수술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화전을 읽는 것 같아요. 화전. 옛날에 우리 강원도 같은 데는 이렇게 농사가 부족하니까 산을 개간해가지고 돌나무 이런 것들 다 뿌리 뽑아내서 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다 감자, 옥수수 심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자마자 그냥 예수님 덕분에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이 굵은 돌은 예수 믿자마자 딱 뽑아내.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만 봐도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잖아요. 성경 일독만 해도 내가 죄인인 걸 이미 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지는 모든 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죄 덩어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부드러운 밭이 될 때 농사를 좋은 곡식을 거두듯이 우리의 마음판을 부드럽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되 그 사람을 이르게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중풍병이 왜 왔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질병이 죄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늠한 여인에게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니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 시대에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바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일부러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말이 안 되는 게 가늠했으면 2명 다 데리고 와야지. 남자는 어디 갔어요? 왜 여자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예수의 당신이요. 성경에는 가늠하다가 붙잡혔으면 돌로 죽이라는데 예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한참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찔리잖아요. 들었던 돌을 다 넣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했어요. 죄라는 것은 왜?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래요. 천국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8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네 눈이 범죄하냐? 그럼 한 눈 빼버려. 그리고 불구자로 한 눈만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네 손이 범죄하니? 그럼 이 손 한 잘라. 그리고 한 손만 갖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요. 그만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설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죄질 때마다 다 빼면 지금 남은 게 없어. 그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죄를 그렇다면 안 질 수 있나요? 32편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하며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다며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자꾸 죄를 지면은 그것은 십자가를 오히려 원수로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죄를 지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애비해야 돼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돼요. 순간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있어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에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순간 죄짓고 싶은 마음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애비해야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욕심,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저 집사님 있으면 저 집사님하고 어떻게 차 한잔 해봐.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핸섬하고 이쁜 건 이쁜 거예요. 그잖아요. 이쁜 걸 이쁘다고 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자가 봐도 이쁜 사람 이쁘잖아요. 이쁘다 그건 죄가 아니야. 멋있네 핸섬하네. 그것은 멋있는 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핸섬하니까 어떻게 좀 살짝 바람을 피워봐. 차 한잔이라도 해봐. 그 순간 내 마음에 스쳐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딱 애비해야지. 그럼 묵상하다가 차 한잔 마십시다. 옆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순간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빨리 애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죄짓고 싶을 때는 빨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딱 붙잡고 어떻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애비하면서 물러가라.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셋째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미혹하고 할 수만 있다면 천국 백성도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씨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겼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성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요? 회개는 한 번, 큰 구원은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짓는 죄범죄 이런 것들은 수시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우리가 유쾌해지고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떻게 해요? 교제가 막혀버려요.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제가 막혀요. 죄를 지면은 되게 찔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하면 여기 앞에 맛있는 갈치가 있어. 근데요 갈치 얼마나 비싸 맛있잖아요. 근데 그 갈치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잘못한 거 이 들통날까봐 앞에 있는 김치만 먹고 막 도망가. 근데 부모들이 몰라요? 알지. 그냥 간과해 주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가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못한 걸 할 때마다 다 지적했으면 자식들 다 벌써 날아가고 없어. 부모님들이 참아주고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이 죄는요 분리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다가도 싸워보세요. 그러면 원수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왼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티격태격 했다가도 또 미안해,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왔어요. 20년에 새벽 예배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 저는 아직도 사모님인데도 아직도 새벽 예배는 힘든 것 같아요. 일어나기가 어쩌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 가서 우리 남편 믿음 좋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조금도 안 변하더래. 어떻게 손톱만큼도 안 변해.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넋두리를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내가 남편 믿음 좀 성장하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까지 하면서 20년이나 기도했는데 어쩜 이렇게 한 통도 조금이라도 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그대로입니까? 그러고 하나님의 태클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 얘야, 20년이나 새벽 예배한 니도 안 변하는데 믿음도 없는 남편이 뭐가 하셔서 변하겠니?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남편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자녀도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특별히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요청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현저해요. 근데 육체의 일의 열매가 봄에 알아요. 성령의 일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지는 거, 분열,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럼 성령의 일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쉬워요? 사랑이 쉬우면 뭐하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노래 부르겠어요. 오래 참아야 되니까 이게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체, 내 안에 있는 육체 열매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힐 때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욕심,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이제 집사님과 이제 집사님 초신자고 우리 권사님인데, 우리 남편은 우리 권사님은 열심히 목사님 말씀을 설교 들으면 그걸 또 다시 다 받아쳐가지고 정리를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목사님 설교를 책을 만들어. 목사님도 책을 안 만드는데 그 권사님 책을 만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만들어. 얼마나 대단해. 근데 남편은 이제 열심히 TV로 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열심히 말씀 열심히 정리하고, 그 남편은 열심히 TV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방에서 나오면은 그 남편이 그런데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요 그런데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그 TV 보고 있는 거 쓸데없는 짓이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육적인 그 열매가 너무 현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 육신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예쁜 마음은 하얀 강아지라고 해봐요. 나쁜 마음은 까만 강아지라고 해봐요. 그럼 내 마음에 하얀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하고 있는데 어떤 강아지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떤 강아지가 이길 것 같아요? 밥만 주는 강아지.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계속 착한 쪽으로, 착한 강아지 쪽에다 밥을 주면 어떻게 해요? 착한 강아지가 통통해지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까만 강아지 쪽으로 계속 밥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 근데요, 거룩한 것이면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냥 때가 되면 하겠지 하지 말고, 안 되네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요청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군인은요 군인복을 입잖아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잖아요. 경찰은요 아무리 경찰이 빼빼하고 막 운전하는 아저씨가 막 이렇게 막 거인이라도요, 경찰 아저씨가 휘바람 딱 불면 와야 돼. 그 왜요?
그 사람 빼빼도 경찰복을 입고 있잖아. 신분이 있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한참 오래됐는데 수원을 가는데요. 이제 막 과속해가지고 그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때였어요. 앞에서 과속하니까 같이 따라 과속했어. 이제 잡혔잖아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또 딱지 이제 끊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차가 수도 팔았는데 수도 받아가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받잖아 경찰 아저씨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라 그러고 그 차 잡으러 갔어요. 우리는 너무 이거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 군인은 군복의 위치가 있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의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면서 막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은요 무서워요.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은 저절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이 언어 또 습관, 음주, 흡연, 노름 이런 것들은요 감정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만약에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시오 그러면 언제 오겠냐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오라면 교회 못 와요. 술을 먹든지 담배를 먹든지 와서 말씀 앞에 서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 술 먹고 담배 피우니까 아직 교회 올 때가 안 됐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작년 시절에 잘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좀 교회를 신 거야. 이제 그 사이에 노동일 하니까 막 열심히 술을 마셨어. 다시 이제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 술이 안 끊어지는 거야. 막 노동일 하니까 막 막걸리 같은 거 마시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장로님이 술잔을 앞에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술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마셨대요. 그리고 3년 만에 끊었대요. 교회 오면요 이렇게 오자마자 술 담배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돼갖고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쌓여가는 거예요. 절대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습관적인 것들을 이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돼야 되고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사실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교도소 10개 짓는다고 사람이 변해요? 교도소 갔다 온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가면은요 1범이 2범 되기 쉽대요. 왠지 아세요? 교도소에서 또 그 더 센 전과자들이 가르쳐준대 죄 짓는 걸.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절대 죄 안 질 것 같은데 2범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간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 10개 짓는 것보다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회복된 거예요. 유전인자가 이제 회복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기도가 생활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보려면요 기도 하나하나 보면 알아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요 장로님 직분, 목사님 직분, 사모님 직분을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직분에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페이지 보면 기도 생활. 우리 주님과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매우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종교교육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호흡이에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는 뭐 수다 떨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도요 때로는 막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막 삐지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을 쉴 때 자연스럽게 쉬는 게 좋잖아요. 호흡을 쉴 때 그리고 딱 1분 있다 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시기 1분씩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는 호흡과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생활 가운데.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기도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그 믿음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부분 왜 기도 못합니까? 그러면 바빠서 기도 못한대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아니에요. 왜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건 다 해도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는 해요. 봉사도 하고 성가대회 하고 막 열심히 막 남 섬기는 것도 잘하는데요. 이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야. 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무조건 하세요.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냥 그대로 아뢰세요. 잘못된 건 하나님 알아서 접수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면 안 바쁘고 기도 안 하면 바쁘다. 왜 바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로 그냥 예방 기도까지 다 해버려요. 요즘에는 예방 접종 다 하잖아. 코로나 때 미리 다 예방 주사 그렇게 맞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앞일을 몰라요. 단 1분, 5분, 2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터져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언제 영적인 것만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 이사 가야 되는데 좋은 집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해.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랬잖아. 집도 없으면서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잖아. 집이 있으면은, 집이 없으면 집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희한한 방법을 주실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게 할 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미련해서 기도를 못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구하면 주세요. 그러면 100년의 기도도 안 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땐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는요. 이게 주야 이게요. 능력이에요. 주여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목소리 갖고 저렇게 부르짖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쉬워요? 목 쉬고, 목 아프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영역이에요. 주여 부르짖는 것도 영역이에요. 주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요, 주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기도를 어디다 해야 돼? 예수님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관계가 없어요. 주여를 부르든,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다 똑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번에 창조, 요번에 부흥축제 때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지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동사했어요. 동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중요한데요. 기도는 너무너무 쉬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 왠지 아세요? 사단이가 다른 거 다 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쁘게 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작전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손 한번 해요. 기도손. 이게 기도손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손. 따라해보세요. 기도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맨 먼저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이니까 대빵이잖아요. 하나님 불러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든지 주여 하든지 아버지 하든지 성령님 하든지 똑같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부르자마자 주세요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랑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따라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피 크고 속 없는 게 나야. 잘못한 거 회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이잖아. 그 다음에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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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쉽죠? 이렇게 쉬운 기도를 왜 못해요? 그잖아요. 언제 어디든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세 가족에게만 특별히 빛나 보약 박수를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이것은 빛나 보약 박수고 제가 특허 낸 거예요. 특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박수를 치는데 두 분씩 마주 보세요. 마주 보는데 최대한 여러분이 좋았을 때 그 기쁨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크고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박장대소 하는 거예요. 같이 1분 동안 하는 거예요. 마주 보세요. 우리 아버님하고 저하고 박수 치고 우리가 제일 기뻤을 때 그 모습을 박수 치는 거예요. 시작. 마주 보면서 여러분 제가 세 가족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에요. 비밀. 빛나 보약 박수라고 일명 빛나 보약 박수로 했는데요. 이게 혈이 돌아가요. 사실은 이 박수 치면요 이게 몸 전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 박수 자주 치세요.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이게 손, 발 이게 엄청 좋아요. 마지막까지 순환이 안 되는 게 손, 발이잖아요. 그래서 손 마사지, 발 마사지 그렇게 얼마나 좋은데 우리나라는 꼭 마사지가 태페로 먼저 흘러갖고 이미지가 안 좋아. 마사지가 얼마나 좋은데 진짜 좋아요. 이게 뭐야? 이게 막혀있는 게 암이지 뭐야? 풀어주는 게 어떻게 마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졸음 퇴치 박수도 돼요. 여러분 졸릴 때는 이렇게 꼬집어도 안 꼬집어져. 근데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한 번만 쳐도요. 이게 진짜 세게 치면요. 이렇게 얼얼해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도 가끔 치고 웃을 일이 없으면 거울 보고 치세요. 그러면은 기가 막혀 갖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웃음은요 암도 치료된다 그러잖아. 진짜예요. 그래서 자주 박수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자주 바라보고 이렇게 박수도 치고 웃고 힘차게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손 할 때 이 빛나 보여 박수를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한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자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거울 보고 해.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마주 보면요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 제목은 이 성경 전체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 얼마나 감사해.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 됐다니까요. 이미 자격증을 땄다니까요. 천국 자격증을. 얼마나 감사해. 이미 이 면허증을 딴 사람은 얼마나 자유함을 하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잖아. 그죠? 마찬가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뭐 실제적으로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요, 사실은요, 너무 큰 것만 보면 지쳐요. 작은 것부터 구하세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응답을 잘해줘.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 적으세요. 그래갖고 냉장고에다 붙여놔.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며 가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막 무릎을 꿇고 주여도 하지만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눈 감으면 안 되겠지? 눈을 바짝 뜨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설거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방 안으로도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고 나도 기쁘잖아요. 응답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 큰 것만 구하지 말고 작은 것. 제가 가끔 이렇게 서울 나가면은 전철 타면은 그래요. 하나님 오랜만에 시골 놈이 이게 촌놈이 얘 서울 가는데 의자 하나 주면 안 될까요? 그 전철 하나 타는 것도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오면 의자 생겼네 그러면 의자 생겼네 그런데요. 기도하고 타면은요 자리가 생기면 어머 하나님 내 기도 응답했네 그러거든요. 옷을 하나 사도 그냥 그냥 좋은 옷 그냥 사러 가야지. 기도하세요. 옷을 하나 사도 하나님 오랜만에 옷을 하나 사러 가는데 좋고 유용성 있고 싸고 좋은 옷 세일하는 거 막 그런 거 걸리게 해가지고 싸게 사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쪽에 우리 조카가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에 코리아 접시가 있어요. 코리아 접시가 지금도 비싸잖아요. 근데 코리아 접시를 싹
세트를 해놨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너무 부러운 거야. 여보, 세상에. 조카네 갔더니 코일 접시로 세트가 싹 있대. 너무 좋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좀 사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친정 가서 해오래. 그러면 열받지 말고, 저놈 남편은 내가 말만 하면 자른다 그러지 말고, 그때부터 기도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코일 접시 좀 사고 싶은데요. 우리 남편 마음 움직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을 때, 여보, 코일 접시 조금만 사면 안 될까?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조금만 사.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좀 더 사면 되잖아. 지혜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또 욕심부리 많죠. 우리가 38페이지 보면은 무조건 구한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응답받는 기도의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구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노트 하나만 드세요. 기도노트 대학노트 5,000원짜리 사면요 죽을 때까지 써먹어. 왜냐면 올해 기도 제목 2022년 남편 기도 제목 3가지, 내 거 3가지, 자녀들 각각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면 또 써가면서 그냥 또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먹으면 하나님이 뭘 응답하겠어요? 기도를 적으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급할 때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다급한데 그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희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봐주세요. 왜냐면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 수준이. 왜 저 사람 막 저렇게 기도하냐고 흉보다가 자기가 은혜 받으면 자기는 더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해. 그잖아요. 신앙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봐주고 지혜롭게 하는 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급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요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다급해갖고 교회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준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 선생님 불이야 해야지. 불이 났는데 불이야 집 다 타요. 불이 났을 때는 불이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옆집에서 물 한 바가지라도 가져오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다급할 때는 주여 부르짖어 울고 불고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좋을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성전 이 성전 부지 오랜만에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 부지가 이게 11년 만에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거 왠 줄 아세요? 적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 근데 목사님은 이 성전 부지가 저쪽 홈프로스 쪽 성포동 그쪽이래.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해하기 쉽게 시골에서 딱 2군데를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더 성전 부지를 주시겠다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너무도 빨리 그냥 세상에 봤더니 11년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아니라고 목사님 이쪽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쪽이래. 당신이 뭘 몰라서 지리를 모른다고. 제가 사실 이 지리를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주신 그 응답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성전부지가 없대. 만약 이쪽이면 자기가 평생 청소를 하겠대. 그러라고.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근데 와서 봤더니 진짜 이쪽인 거야. 그럼 목사님 날마다 청소해야 되잖아. 가끔 좀 해주고 말아요. 약속 어겼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딸을 4명을 낳았어. 얼마나 키우기 힘들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 태클을 거는 거야. 나는 돈을 벌 이유가 없다. 아들이 없는데 내가 왜 돈을 버냐. 그리고 깡을 놓는 거야.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만 더 주세요. 기도하다가 왜냐면 살기도 바쁘잖아. 애기 키우기도 바쁘잖아. 기도하다가 지체갖고 이제 안 했어. 근데 문제는요 그 권사님 막내딸 고등학교 3학년 때 애기가 생긴 거야. 근데 애를 낳아도 평생 입덧을 안 해봤어. 근데 계속 막 토하니까 죽을 뻔 걸린 줄 알고 위를 검사했는데 위가 깨끗한 거야.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했더니 임신 5개월인 거야. 걔가 지금 대학교 4학년 됐어요. 여러분 일단 기도를 해놓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기로 했잖아요. 여는 역할은 내가 해야 돼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이 훈련 이런 것들은 기도는 거룩은 쌓여가는 것이라 그랬죠. 저절로 안 된다 그랬죠. 기도도 저절로 안 돼요. 1분 열심히 처음 교회 오면 5분 기도했는데 막 가족 식구까지 다 했는데 5분도 안 지났어. 그래서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는 거예요. 저희 청년 때 저희 담당 교육자가 목사님이었어요. 김여신 선생 왜 새벽 예배 못 나와요? 그래서 글쎄요. 눈이 안 떠져요. 이게 자명종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랬더니 자명종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니 우리 청년 회장한테다가 세상에 탁상식에다 소방배를 달아준다. 여러분 탁상식에 소방배를 들어가더라고. 만들어지는 거야. 그 청년이 강석태 회장님 다 감사 인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만들어줬어.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불날 때 나는 거 뜨르릉 그잖아.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만들어준 성의가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5번 6번 감아가지고 이불 속에다 넣었어요. 그때는 한참 이 비키니 옷장이 있었어. 저희 때는 비키니 옷장 위에다가 이렇게 시계를 놓는데 누가 끈지를 몰라. 동생하고 나하고 자취를 하는데 서로 네가 끈지 내가 끈지 그랬는데 세상에 이불 속에서 숨겨놨는데 그 새벽에 난리가 났어. 주인이 불난 줄 알고. 왜냐면 그게 울리니까 불난 줄 알고 한 번 써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아 나는 새벽 예배 체질이 아니야. 체질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새벽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은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거룩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을 줘요? 아니에요.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복이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받고 또 간증이 많아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내 보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 않니?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경건은 쌓여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또 기도가 생활화되므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받는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세 가족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족 공부는 4번의 만남을 갖는데 4번 공부하는